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본문의 문학적, 역사적 정황인데요. 이 히브리서를 그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수사학적 설교의 대표적 걸작이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설교로, 한편의 설교로 이제 보는데요. 그 목적은 핍박과 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금 신실하게 견디어 나갈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썼고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이해하는 것. 그래서 모세보다 탁월하고 또 아론보다 제사장보다 탁월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고난 중에서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편지의 수신자들은 2세대, 3세대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에서 비방과 환란과 박해로 믿음의 나약함이라는 위험에 처해 있는 이런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문서 가운데 히브리서 이전에 메시아의 대제사장적 속성을 언급한 문헌이 없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 속성을 언급을 했고 유대 문헌에도 이 메시아의 멜기세덱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논의한 그런 것은 찾아볼 수 없다. 히브리서가 그런 면에서 이제 특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약의 지식과 논리적 사고와 수려하고 정확한 문체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우월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이 점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4절이 그 위에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은 대제사장의 일반적 자질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적인 공감 능력,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그 인간이라고 하면 그 연약함,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과 이런 그 연약함에 대한 그런 공감 능력이 있었다. 세 번째는 대제사장은 자기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신적인 위엄이 있어야만 되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대제사장의 자격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이런 일반적인 대제사장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하면은 그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 계율을 따랐고 그는 어떤 어느 한 시대의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게 예수님의 차별성입니다. 본문의 주석과 해석을 한번 보면요.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어떤 특혜를 받은 게 없었다. 일반적 제사장이 가져야 할 자질을 다 가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되셨고 성육신하셨고 그 다음에 인간의 연약함을 몸으로 다 체휼하시고 공감하신 분이시고
또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그 다음에 몸소 순종을 배우셨고 또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 그리고 오늘 그 텍스트에 5절부터 10절까지, 9절까지인데요. 그 구절을 보면, 그 5절, 6절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뒷받침하는 그 두 개의 그 구약의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또 110편 4절에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10절까지네요. 요 7절, 10절은 그 문장이 두 개인데요. 그러니까 주동사도 두 개가 나오는데, 그건 앞에 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다 수식하는, 그런 종속절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그 두 개의 문장인데요. 7, 8절, 이 첫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에서 그 주동사는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배우셨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배우셨는데, 어떻게 배우셨는가? 그 동사 세 가지가 이제 분사가 되어서 그 배웠다는 것을 수식을 하는데요. 올리다,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들으심을 얻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아들이시다. 이 세 가지 동사가 배웠다라는 주동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 10절의 두 번째 문장은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 되셨다라는 이 주동사인데, 이걸 또 수식하는 동사가 두 개 있습니다. 온전하다.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다. 온전하다는 것하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칭함을 받았다. 이 두 개가 이제 그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는 이 문장의 동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구조를 이해를 하면 여기 좀 뜻풀이가 명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세밀하게 살펴보면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셨다라는 이 선언의 두 가지 그 증거로 제시하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은 알겠고요. 두 번째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그랬는데, 이것을 수식하는 그 동사가 세 가지인데, 올리고,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할 때 이 올리다, 이 올리다가 이게 순종을 배웠다라는 것을 수식하는데요. 올리다는 전문적인 제의 용의, 제사 용의로서 용어로서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를 가리킨다. 그래서 예수의 기도는 희생적인 제사이다.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예수님의 그 기도,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이 희생적인 그런 제사로서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죽음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기도를 드렸다.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린 기도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허락하는 그런 기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들으심을 얻었다라는 이제 이 동사인데요. 기도의 내용과 필요가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하였다. 예수님의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건데요. 그 예수님의 태도는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함으로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율라베이아라는 이 헬라어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가지는 합당한 태도다.
두려움과 또 경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합당한 태도,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허락해드리는 이것으로 기도에 들으심을 얻었다. 거고요. 세 번째 수식하는 동사는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성경 본문에는 아들이시면서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카이페르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 카이페르를 양보절로 해석을 하면은 아들이시지만 아들이시면서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그 교재에는 이것은 히브리서의 전반적 이해와 상충된다. 히브리서는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는다. 아들일수록 채찍을 아끼지 않는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생각인데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받았다. 이것보다는 아들이시기에 순종하셨고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 이분은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것으로 해석해도 뜻은 다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양보절로 해석하든지 인과관계로 해석하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두 번째 문장인데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서 이게 근원, 창시자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 아르케고스인데요.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시다.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는가? 순종으로 완전하게 되심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순종으로 완전하게 되셨다. 뭐 저는 이 말에 조금 좀 주목을 하게 됐고요. 영원한이란 이 뜻은 그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직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것을 수식하는 동사가 두 개인데요. 온전하게 되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험 받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받으시고 온전하게 되셨는데 이렇게 돌을 닦거나 이렇게 자기를 수양해서 온전하게 되신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삶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래서 온전함은 뭐냐? 순종의 완성이 온전합니다. 그래서 온전함은 순종으로 나타났고 그러면 그 역도 해당되지 않겠나? 그래서 순종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배움은 고난이다라는 이 헬라어 마세인, 파세인 앞에 있는 것은 배우다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파세인은 고난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그 당시 헬라에서 일반적 그 수사학적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말들이 이게 잘 통용되는 말이었는데 우리가 들어서 알듯이 의문학적으로 그 마세인, 파세인 아주 유사성이 있고요. 뜻은 이 참된 배움은 고난을 수반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은 에파센, 에마센.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목이 잠겨서. 에파센, 에마센인데요. 에파센은 이제 그 순환을 가리킵니다. 파스코라는 말이 순환인데, 그 에파센에서 순환으로 에마센,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서 예수님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 예수님의 순환은 결국은 죽음이죠. 그 순종의 완성은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특별한 그런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는 칭하심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멜기세덱의 반차는 육신적 차원이 아닌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본문 7장에 넘어가면 7장 3절에 보면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다. 그래서 예수는 아론보다 탁월하며 영원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신학적인 메시지와 설교 주제는 그 세 가지입니다. 그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문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셨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설교를 꾸미고 있는데, 이 설교를 만드신 분도 거기에 준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푸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의롭게 하심으로 천국 가게 하려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요.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 이런 표현으로 그걸 이렇게 바꾸었다. 이런 것이 재미있었고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이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주제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또 유다 지파에 레위 지파에게 속해 있는 그 제사장직, 두 가지를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유다 지파이면서 또 레위 지파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 이전에 레위 지파가 생기기 이전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준비하셨다. 이러면서 그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절기가 있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는데 그 해와 달과 별이 그 징조와 사시, 계절을 이게 정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절기라는 그 모아딤이라는 말 속에는 이 계절을 정해줬다라고 그랬는데 그 모아딤이라는 말 속에는 이 절기라는 뜻도 있다. 저도 이분의 얘기를 처음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절기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절기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절기가 있었고 그 절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다. 죄가 없으시기에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또 승천한 후에도 지금까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론 계열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영원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다. 앞에 이 부분은 예수님의 신성의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고난을 받으셨다. 이건 예수님의 인성적 측면인데요.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함과 취약함에 노출되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였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연약함을 품기 위한 고난이었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고난이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나의 고난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누군가의 연약함을 품기 위한 고난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순종으로 온전하게 된다. 성도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설교는 예수님이 고난을 감당하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던 비결이 뭔가? 그게 기도의 힘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뭐 별로 이렇게 제가 그 멜기세덱이 과연 누구일까? 이걸 한번 같이 뭐 얘기해 보고 싶고 그 외에는 별로 제가 뭐 없어서 그냥 몇 가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어떤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우리 설교에 뭐 이렇게 포인트로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난이라면 무조건 피하려 하고 부정적으로 이해하려는 성도들에게 균형 잡힌 신앙관을 가르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성숙한 그리스도인 뭐 이런 측면에서 한번 봐도 될 것 같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 제사장 되기 위해서 그런 자격이 있었는데 우리도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제사장의 자격 세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조명이 되면 좋겠다 싶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의 순종은 마지막에 십자가로 완성되었고 또 성도의 완전함 역시 순종에 있다면은 오늘 우리는 순종 자체보다 순종 결과에 더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관점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을 좀 새롭게 한번 조명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있고요. 거기는 없지만 제가 하나 더 쓴 것은 멜기세덱 과연 그는 누구인가 이걸 한번 좀 토론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하셨던 게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대제사장 됐으며 어떤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함께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오늘 예배 강단 첫 부분에서도 이 히브리스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배경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이 본문에 대한 이해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 받는다 그랬을 때 그거는 어떤 경우를 말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야 뭐 교회 다닌다고 핍박도 많고 또 갈등도 많았는데 오늘 우리 한국 현실에서는 그런 일은 잘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믿음으로 고난 받는다. 그 어떤 경우가 있을지. 오히려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득권자가 되어 있지 않는가.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사실은 외부적인 고난은 없다고 여겨지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누구든지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심지어 뭐 동성애 같은 것도 막 드러내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주관적인 시대라 그 누가 어떤 개인을 이렇게 뭐 터치하거나 제재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자기 스스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기타의 어떤 유익이나 혜택을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그런 결단 그런 것이 아니고는 다른 다른 고난을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다른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 뭐 당연히 고난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주는 고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익한 고난이고 꼭 필요한 고난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헤롯 성전에서 휘둘르셨지만 지금은 누구도 채찍 휘두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채찍을 휘두르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에게 그런 고난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을 순수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요. 우리가 작게는 그래서 고난은 어떤 의미여야 하는가, 뭐가 정말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작게는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포기하고 또 자기를 양보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이게 고난이 아닐까. 그리고 제일 큰 고난은 죽음이잖아요. 고난은 마지막 고통은 죽음인데 결국 우리의 이 자기 포기와 자기 양보, 자기 이 부정의 그 꼬리는 자기 죽음에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에도 이제 이거 믿음에 대해서 이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자기가 제로가 되는 것이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롯이 믿음만 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은 제로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마지막 꼬린 지점은 결국은 자신이 제로가 되는 지점, 그 죽음이 아닌가 싶고, 매 순간순간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기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또 양보하고, 부정하고, 이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평생 계속 우리가 지속되어져야 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목회 현장에서 보면, 뭐 설교 시간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뭐 어떤 교인들한테 뭐 상담이나 또 신방이나 할 때, 우리가 교인들한테, 고난을 감수해라. 기도해 줄 때요. 이 집안이 예수 믿음으로 손해보게 하시고, 고난 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이겨넘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고 더 성공하게 되고 그런 복을 빌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으로 감수해야 될 어떤 고난, 손해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거의 뭐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본문 이야기를 조금 더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유대인들이 유대 사회 속에서 소수 그룹이고 이제 이 사회적인 압박과 핍박을 받게 되니까 다시금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잘못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믿고 이해한 그 유대교의 대표적인 모세나 아론이나 히브리서 앞쪽에는 천사도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우월하고 모세보다 더 탁월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보다 더 우월한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가르쳐 주면서 다시금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여진 게 히브리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이야기하면서 원래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 보면 원래 대제사장은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인데 예수님 역시 그런 요건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고 그보다 더 탁월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질문하신 걸로 다시 돌아가서 그럼 오늘날 한국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고 핍박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감수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목회자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시켜서 그 신앙의 핍박을 견뎌 나갈 수 있게 해야 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첫 번째 질문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사실은 뭐 저도 질문은 했습니다만은 뭐 두 번째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 오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거는 뭐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고난이라는 그런 있긴 있어요. 뭐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고난은 뭐 있긴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예수 종교의 자유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핍박받는 그런 일들은 없거든요. 오히려 뭐 그런 핍박이 있으면 더 그냥 불같이 뜨겁게 믿을 텐데 그런 게 없고 이제 하니까 오늘 우리 생각에서는 오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성도들 집에 가면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다만 이제 목회자 마음에는 그래도 당신이 많이 가진 자로서 또는 먼저 믿는 자로서 희생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기도는 하죠. 이렇게 하는데 좀 그런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고난과 희생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고 이제 우리는 이제 꽃길만 남았다 이런 그 신앙이 우리 안에 그냥 널리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것은 오히려 예수 믿음 때문에 생기는 고난보다는 뭐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돈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 뭐 가난해서 겪는 고난, 그 고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건져 주시리라. 그렇게 굳게 믿으면 믿음이 좋은 거고 아니면 믿음이 약한 거고 이런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은가. 예, 저는 동의합니다. 예, 오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좀 공감하면서 어제 설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제는 제가 유튜브로 한번 세문안교회 예배를 드렸는데요. 거기 이제 목사님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본문으로 쭉 설교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 가서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전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은 귀가 솔깃해서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이렇게 따라오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막 항의를 하고 그래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의 어떤 그 통치에 잘 순종하고 우리의 임금은 가이사밖에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저놈의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가이사 외에 예수가 임금이라고 한다. 이거는 굉장한 어떤 반역죄 선동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바울을 박해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설교에 굉장히 좀 요즘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구나 싶은데 오 목사님 말씀에 공감 가는 거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는 사람들이
섬기고 임금으로 모시는 것은 세상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무슨 뭐 돈, 권력, 명예 가진 사람들. 그런 법칙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대체로 뭐 별 문제 없이 임금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예수가 임금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면 오히려 오히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핍박당했듯이 핍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교회에서 누가 주 대신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자본주의의 어떤 돈이냐, 그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질문을 한다면 과연 누가 임금이 될까? 그런 질문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고난을 요즘은 다 그냥 생로병사에 관한 것으로만 이해를 하잖아요. 불교인들도 아닌데 우리가. 그리고 물질적인 고난 이런 걸 다 고난으로만 여기니까 저도 말씀하신 거 곰곰이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쪽으로만 생각을 고난에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지 그 고난들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을 각오하고 정의를 혹은 뭐 평화를 외치는 일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 당할 일이 없는 거죠. 고난을 일부러 피하는 거죠. 안 하면 평안하거든요. 겉으로 보기에.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7절 말씀을 계속 봤거든요. 우리 예배 강단에서는 여기 예수님께서 세부적으로 보면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배 강단에서는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린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보다는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고 눈물과 기도와 탄원을 한다는 자체가 뭘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탄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로 고통당한 이 세상을 향해서 그 고통 아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그의 경건한 예수님의 경건하심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셨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좀 다른 그러니까 예배 감단하고 좀 다른 이해인데요. 그러면서 아까 계속 이야기하셨던 그리스도인의 고난 이야기 계속 그런 연장선에서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이 땅에 고통당하고 죄에 억눌린 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그렇게 하다가 고난 당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생로병사나 아니면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같이 경쟁하다가 고생하거나 뭐 억울한 일 당한 그런 고난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 요즘 이제 그 쑥철이 그냥 쑥을 캐고 있거든요, 교인들이.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쑥밭 돌아다니면서 간식도 주고 그러는데 뭐 한 바퀴 돌면 한 3시간 걸려요.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제 뭐 교인들도 있고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교인들이 이제 가면 이제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좀 안 아프게 기도해 달라고. 쑥 캐느라고 몸살이 난다고.
제가, 아니, 몸살 날 정도로 하지 마라. 그냥, 그냥 적당히 벌 만큼만 하시고, 왜 이렇게 서로 경쟁이 붙어갖고요. 하루에 뭐 몇 관 했느니, 뭐, 하루에 뭐 누구는 100만 원 했다, 누구는 뭐 50만 원 했다, 막 이렇게 서로 경쟁이 붙었다 보니까 이분들이 밤에도 해요, 밤에. 밤에 보면 밖에 나가면 이 불빛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머리에 이거 쓰고요. 이게, 예. 그렇게 그냥 죽자 살자 하거든요. 그리고 수첩 끝나면 다 이제 병원 다니느라고 또, 예. 돈 벌어서 병원 다 갖다 줘. 예, 병원에 다 갖다 줍니다. 그냥 알았다 그러고 기도해 주세요. 뭐. 교인들이 기도해 달라는데 뭘. 우리가 고난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갔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죠. 우리가 고난받을 생각은 안 하고. 예. 그래서 사실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뭐, 예수 믿으면 고난을 감수하고 하나님 뜻을 이뤄야 된다. 이렇게 전도한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럼 누가 교회 온다요? 뭐 미끼를 던져야지. 이제 쿠바 사람들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거기서 보면서 이제 이 고난이 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왜 저 사람들이 당했나. 다 자발적인 고난입니다. 자발적인 가난이고, 자발적인 선택이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통해서 그런 자발적으로 감당해야 할 그 고난을 회피하는 거죠. 피하고 싶고 하니까. 근데 고난은 그 자발적이지 않은 고난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본인이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할 몫이 있는 거고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배운 게 제가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선택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힘들고.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최영재 목사님이 그 7절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통곡과 눈물과 간과 소원을 올렸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뭐, 글쎄,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죄악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초대교회 상황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고난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그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린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는 일이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서는 너무 무색해져 버린 거죠.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런 일을 겪지 않고 있고, 겪지 않으려고 하니까. 네. 예수님이 헛수고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김성기 목사님 말씀을 딱 들으면서 보니까 8절에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문 번역 이야기했는데, 아들이면서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받으신 고난. 뭐, 그렇게 오늘 이해가 되네요. 예. 자발적 가난, 뭐 이런 자발적이란 말씀이 참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난을 받을 때는 이제 감당할 힘을 하나님한테 달라고 기도하게 되겠죠. 그 5장 말씀을 보기 전에 사상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15절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16절에는 제때 준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기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고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면서 개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히브리서다. 그렇게 이제 그 주석 부분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어떤 그 지금 현재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그 독자들을 위해서 써졌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설교해야 될 건가 라고 하는 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왜 당하시, 그럼 이때 고난이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어느 한편에 섰다면 고난이 없었을 거예요. 로마에 섰든지 헤롯에 섰든지 바리새파 사람 섰든지 뭐 사두개파 사람 섰다면 비난한 바가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없었겠죠. 근데 오늘날 왜 그런 고난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1번이나 2번이냐, 우리 1번도 2번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국 사회가 갈등공화국이라고 그러는데 심각한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한편에 서 있으면 그냥 편해요. 아무 쪽이나. 그냥 있거든요. 뭐.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된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저도 뭐 또한 뭐 갈등도 많이 했었거든요. 모두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었고, 요즘에 여러분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치권의 통합이나 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인 건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 어느 편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편에도 우리가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저 편에도 비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서 양쪽으로 비난도 받고 어떤 그런 것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의미로 좀 고난내라고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8절하고 9절 말씀, 우리 개역 개정판에 보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연결이 되거든요. 순정함을 위해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연결되는데 세 번에 보면 문장이 나눠집니다. 그는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 이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개정판을 읽을 때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순종함을 고난받고 순종을 배웠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세 번에 보면 그걸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건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를 완전히 구분시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냥 자기 십자가를 질 그 순종의 자세가 없이 구원 얻을 생각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면 안 될까요? 저도 방금 목사님 하신 거와 비슷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뭐냐면 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그것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9절에도 보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 여기서 결국 예수님도 순종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 역시도 고난은 대전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깔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계속 고난 이야기 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것들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의 근거로 삼는 사람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 삶에는 고난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는 본문 기억 안 나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8절, 9절을 보면서, 그러니까 개혁과 해석판에서는 좀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이쪽 세 번역으로는 문장을 나눠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고난을 받게 돼 있다. 자동적으로.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순종할 때 고난 받게 되는가? 일단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땅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굴러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건 고난은 필연적인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감수하고 오셨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갖고 이 땅에 살게 될 때는 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 고난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길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본문만 보면 본문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본문에서는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선포적인 의미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본문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앞 전반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것을 설명한 것이지, 그게 우리의 고난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 결국은 그를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자기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대제사장 임명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핵심이라고 본다면 뒤에 보면 10장 이후에 보면은 10장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과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 독자들에게 확실하게 선포되는 어떤 것들을 선포했다고 본다면 그런 믿음에 흔들리지 말자. 굳게 서 있자. 라고 하는 게 10장 이후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과 주와 그리스도의 되심을 의심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우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그러면 그 뒤에서 우리가 그의 그 믿음을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건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좀 이제 본문을 다시 보면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그 선포,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 그래서 창시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르케고라는 창시자라는 말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선구자가 되어서 맨 앞장서서 걸어가신 분이라는 뜻이 또 아르케고에 있거든요.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건 분명한데, 그러나 그를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 가신 길을 그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왕 같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은
뭐 시간은 자꾸 가는데 이 고난에 거기만 우리가 잠깐 뱅뱅 맴도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귀납적으로 볼 건가, 연역적으로 볼 건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 어떻겠나 싶어요. 지금 이거 귀납적인 방법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방법들 얘기하면서 얘기하거든요. 대상이 이렇게 때문에 대상이 되셨다. 순종하심으로 뭐 고난을 통해서 되셨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의 방법은 지금 현재 우리는 연역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해석해야 되지 않겠나. 벌써 예수를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믿음 흔들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벌써 설교하기는 좀 쉽지 않는데요. 근데 이제 그 설교 전에 한국 교회를 하면 예수님은 주님이시란 것은 다 알고 다 이제 뭐 당연히 믿습니다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순환 거기는 같이 동행하시니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옛날에는 그게 좀 자연스러웠던 과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 안 가겠다 할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사순절하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교회 설교 주제를 뭐 자살, 그 다음에 뭐 빈부격차, 그 다음에 우울증, 뭐 성소수자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거의 매주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근데 우선 당장의 반응이 장로님들이 엄청 불편해한답니다. 하여튼 이 목사님 오시고 나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뭐 엄청 좋아졌는데 왜 이대로가 좋은데 목사님은 그런 설교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냐고 그렇게 반응을 한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의 대치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따른다는 우리가 뭐 거룩한 제사장 나라 백성이고 뭐 다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죄를 얼만큼 우리는 감당하고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가 그 요지로 저는 설교를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대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네. 베드로는 이제 그것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는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우리가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 전에도 언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우리 한국 사회를 책임지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저는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보면 계속 볼멘 소리 하잖아요. 왜 교회만 갖고 그러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는 사실 온 국민들이 겪어야 할 고난이잖아요. 힘든 일이고. 그러면 한국 교회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서 있다면 교회가 먼저 앞장서 갖고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서 넘을 수 있을까? 이걸 같이 머리를 맞대고 먼저 앞장서서 이 코로나 사태를 이기기 위한 그런 방안도 내놓고 또 솔선수범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교회만 갖고 자꾸 뭐 교회가 그랬다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스스로 왕 같은 제사장 자리에서 내려온 거죠. 네, 너무 겸손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듣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발적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시고 그 고난과 순종함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문장으로 일단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서 김성일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자발적인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세 가지 지금 고난, 순종, 따름. 그러니까 오늘 보면 고난하고 순종하고 따름 이게 자발적인 고난,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따름으로 해서 이게 그쪽으로 좀 초점을 다른 거 하기는 좀 너무 힘들고 어렵게 갈 것 같고 그래서 자발적인 고난과 순종과 따름이 우리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이니까
거기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예. 다른 분들 어떠신가요? 아직까지 좀 정리가 안 되셨나요? 저도 뭐 비슷하게 그 9절에 이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 말이 그 구원이라는 게 결국 그거 아니냐. 예수님처럼 대제사장으로서 세상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걸 감수하는 삶을 그대로 따라 사는 게 그게 곧 구원이다. 뭐 이런 그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볼까 합니다. 저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이제 플러스 하고 싶은 게 이제 기도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의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는데, 그 기도의 내용과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그때의 그 예수님의 그 태도, 이런 부분. 그래서 결국은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이다. 그것 좀 플러스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던 과정도 오늘 말씀하고 있으니까 과정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다. 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을 믿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에 나오는 19절부터 있는 말씀, 19절부터 24절까지 서로 격려하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지켜라라고 하는 이거를 적용 부분에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아직까지 생각이 안 나지만 이제 현 상황이라든지 교회 상황에 비춰서 적용해 볼까 하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설교 좀 힘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정말 계속해서 고민하고 토요일까지도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뭘 어떻게 이게 잡혀지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네요. 사순절 기간에 오늘 본문을 또 저희들이 받고 함께 또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고난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수 없고 또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수 없지만 우리가 모든 고난을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하고 우리는 정말 꽃길로만 걸어가는 길을 상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그 현실의 우리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주님의 고난이 정말 자발적인 고난이고 선택적인 고난이고 창조적인 고난임을 저희도 기억하면서 고난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